자, 여러분, 지난 2017년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 되는 기념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등이 많이 이렇게 신학계에서 행사들이 있었어요.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 종교개혁지들을 신자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죠. 그래서 여행사가 그 유럽 여행지, 그 종교개혁지 탐방하는 데 특수를 누린 한 해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기념 행사도 많고 또 거기에 여행을 갔다 왔지만 얼만큼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에 다가가 있는가. 500주년도 끝났죠. 요란한 행사들도 끝났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책자들, 브로셔, 포스터, 전단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500주년 기념행사를 무슨 목적으로 했는가? 우리가 그러면 500주년 기념으로 개혁지 탐방을 하고 종교개혁지를 돌아봤던 그 목적이 과연 뭘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전히 교회 안의 분열 또는 보수신학이냐 진보신학이냐 또는 서로들 간의 그런 진리의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런 물음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가 120주년 기념 그 건축물을 짓는 데에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하잖아요. 대구은행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자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똑같은 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사월교회 유지재단, 이 똑같은 이거를 1시간 내내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교회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월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합동 측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그 은행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소속, 어떤 성격,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전체적인 플레임을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월교회라, 이 말은 말하자면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장로교회 정치, 그 정치를 따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120년 전에 누가 이 교회를 시작했고 복음의 씨앗을 전했습니까? 안의화 선교사님이죠. 그 안의화 선교사님의 교단이 어디냐? 북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되었고 장로교단의 합동 측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월교회의 정신적 가치, 교회를 규정짓는 기초가 무엇인가? 다릅니다. 순복음 또는 감리교단, 달리 장로교회 또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가 합동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들은 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가 가지는, 종교개혁이 가지는 5대 그 정신 가치가 무엇인가가 바로 그 기준에 우리 교회도 서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색깔과 그분의 입맛에 맞는, 그분이 잘하는 장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가 교회에 덧칠되기 전에 교회의 태동, 원래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와 가치와 정신을 먼저 여러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암흑시기라고 했을까요?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중세시대와 같은 암흑시대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교회가 성경적 근본의 원리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세계관, 욕심 또는 우상숭배, 열광주의, 개인적 체험주의 또는 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교회관, 상식,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오지는 못했어요. 설교란 무엇이고 설교를 듣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는 배워오지 못했죠. 물론 목사님들은 어떻게 또 설교를 가르칠 것인가? 그거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배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이 사월교회라는 것이 태동되었지만 종교개혁이 처음 출발될 때에 그 5가지의 정신, 그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의 원리들은 알지만 이런 신앙의 핵심적인 이 가치 원리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해야 된 의지가 있어야죠. 다시 이 복음의 원리가 가려지고 유사복음이 자꾸 편만해지는 것.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논하고 성장을 논하는데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인간적인 기술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이 원리가 더 신뢰하게 되는 그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선전하라, 홍보를 잘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상품의 장점을 알게 하라. 이 교회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선전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어떤 행복의 모토, 힐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한다면 한 달 안에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어느 교회 성장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화려한 현수막, 이 전단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500주년 기념하면서 휴지통에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종교개혁가들이 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치로 여겼던 그 표제 5가지를 우리 가슴 속에 또는 우리의 혈관 속에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성경을 바라보는 것, 구원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는 교회 생활할 것인가? 그 5가지 표제를 놓친다면 우리는 그 기본, 그 베이스를 놓친 채 딴 걸 자꾸 붙잡으려 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 고백적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교회가 세상적인 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피상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을 오히려 원인과 도구와 결과로 보지 않은 채에 마치 그냥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루는 성공만을 목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루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왜 우리가 그런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 2가지 제가 외국인 학자를 또는 그 책을 하나 소개하면, 하나는요 이 고든 커넬 그 신학교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쓴 분이 바로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에요. 부제가 뭐냐면 도대체 복음주의 신학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오른쪽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교회, 여러분 잘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2가지가 다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신학이 실종된 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바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표류하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이 진리라는 유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도구, 이 부유한 어떤 이 지상의 왕국을 이루고 세상의 큰 마트처럼, 세상의 큰 기업처럼 자꾸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따져봐야 되겠죠. 5가지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참된 이 신앙의 표제와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남는 교회이지만 명분이 없는 겁니다. 5가지 확실한 이 오직이 없다면 바로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의 이 먹구름이 그동안 이 가려졌던 이 태양빛이 조금씩 비춰오면서 이 종교교육의 5대 강령으로 자리 잡았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드러났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흔히들 말하기를 이제 5대 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5대 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라는 걸 쓰는데요. 여러분 보면 이제 3개가 솔라예요. 그리고 하나는 솔리고 하나는 솔루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좀 다르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5대 솔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은혜, 그리스도,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업적, 선함,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범신론적이고 타종교의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 면죄부를 하든지 돈을 많이 헌금하면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믿었어요. 게다가 인간의 공로도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사제라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업적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예수님 말고도 성모 마리아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수호신으로 믿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의 믿음, 은혜, 그리스도, 오직은요 구원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신자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겁니다. 교황이, 사제가, 교권주의, 교회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들은 성경에 무지했죠. 성경 그들을 안 읽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몰랐고, 그러나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모든 권위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바로 그 당시에 교황이었고 사제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었죠.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더 권위가 있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누가 받고 있었습니까? 인간이 그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바로 교황의 말, 교회의 전통, 교회가 만들어놓은 또 다른 하나의 율법과 전통, 이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 우리의 모든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교회 후배들이 이런 표제를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의 수단이 되거나 도구가 아닙니다.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의 목적이에요. 방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도구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덧입고 그 이미 존재한 영광,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솔라 5대의 정신적 가치와 이 강령은요, 그 당시 때 이 암흑 시대를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근간이었고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오직 이 5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보시면 우리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5대 강령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통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고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냥 그 구원에 잇대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며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다른 기복주의가 끼어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리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열심으로 더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 공효를 덧입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오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제와 또 보이는 인간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고요. 마지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건요, 이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판단, 내 이해, 내 상식,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시대적 사조나 시대적 유행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 밖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으로 지어졌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은 동일하게 또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독교의 유일한 원천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냐 비진리냐, 여러분 이것 다 제쳐놓고요, 동방 종교회, 오리엔탈 종교회, kop트 교회, 뭐 여러 로마 가톨릭 교회, 이런 것들은요, 성경 외에도 내려오는 전통 또는 어떤 성인들이 말하는 그 말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권위가 있고 구원의 길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래가 어떨까요? 여러분 5대 강령, 우리가 지금 보았던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 5가지 가치가 그러면 종교개혁이 딱 출발할 때부터 깃발을 나부끼면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처음에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당시 때 이제 인문주의가 발달했죠. 그 인문주의의 수장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예요. 그 에라스무스가, 그러니까 대학과 여러 가지 토론 문화들, 인문주의가 발달했을 그때에 루터와 이런 경론을 벌이면서 몇 가지 문제, 이런 사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확하게 이 5가지 표제를 걸고, 기치를 걸고 깃발을 흔들고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칼빈이 한 30-40년 뒤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대한 가치들은 또 이야기했지만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표제로 딱 걸고 표어로 걸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언제 된 거죠? 19세기 또는 20세기 우리 신학자들이 후에가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치는 과연 뭘까를 정리하면서 이 5가지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중세교회를 탈출하고 교회가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가치였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교도 존 오웬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후대에 신학자들이 과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를 정리하면서 이 5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그 5가지 표제는 특별히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먼저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처럼 오직 성경을 먼저 강조해요. 성경이 없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믿음과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제일 끝에 둡니다. 이 4가지 모든 것들의 이 근간을 두는 것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을 제일 앞에 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고 시체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눈을 번쩍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기에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연관 관계를 가지며 서로가 영향을 주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표제가 과거의 어떤 구닥다리의 하나의 표어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19세기, 20세기에 다시 새로금 정리된 것처럼 그 당시 때는 서로가 파편적으로 각자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 때로는 프랑스, 때로는 스위스, 독일, 영국, 각자의 영역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각자 외쳤던 하나의 신앙에 대한 원리고 표제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과 또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 가치를 뽑고 오늘 이 4월 교회가 앞으로 어떤 표준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물을 때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자 고백이에요. 성경 제일 첫 장에 굵은 글씨로 딱 써놓고 누가 툭 찔러도 우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 빼놓으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이것 빼면 우리는 개혁교회 가치를 따르는 개혁주의 합동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가이드, 지침, 매뉴얼을 가지게 된다면 꼭 이 5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400년 전이죠. 도르트 총회라는 곳에서는요, 칼빈이 이제 그 가장 칼빈 후예들이 따랐던 신학의 그런 사람들이 5가지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신학을 하나 도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이 강령은요, 아주 큰 산이라고 그러면 칼빈이 얘기했던 5가지의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타락,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또는 구원. 자, 이거는요, 바로 또 칼빈이 딱 부러지게 주장한 게 아니라 그 후예들이 이 5가지의 칼빈 그런 신학적 가치에 중요한 거다 해서 그 당시 때 이제 유행했던 이단들이 뭐냐면 이제 알미니안,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가 덧보태야 된다 이랬을 때 나왔던 하나의 또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5대 가치 교리가 뭐냐면 바로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치의 5대 강령과 그보다 좀 범위는 좁지만 칼빈이 얘기를 했던 그 신학적인 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만들었던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10월 달에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는 이번 2018년 한 해에 5가지 종교개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오후 예배 때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라면 이 개혁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장로교회라면 이것과 함께 연결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꼭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도 해석하고 그걸 표준으로 성경 말씀도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장로교회라면 목사라도 목회자라도 지도자라도 항상 이 표준에 의해서 내 삶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경계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교회가 참되냐 교회가 참되지 않느냐 그 테스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5대 강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진리의 시대, 내 개인의 생각이 우선시되고 내가 각자 가지는 이 판단이 더 우선시되는 이 사회와 교회의 어떤 풍토 속에 오늘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계시고 진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참된 진리를 성경의 권위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지킨다는 것,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살짝 변모되어서 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버린 채 문화를 집착하고 소비자의 심리, 듣는 청중에 대한 마음들에 대한 이해, 불신자들의 급속한 그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편들을 써가고 있는 이때 즈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장 이 중요한 문제였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수하고 가졌던 이 5가지의 신앙의 강령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0년이라는 세월을 자랑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의 5가지의 이 종교개혁의 강령, 이 가치 표제가 내 심령 속에, 내 혈관 속에 딱 타고 올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또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좋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것 좋지만 그 열정이 오늘 어디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디를 목표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오후 예배 때 하는 이 5가지 강령, 여러분 한번 마음에 호기심 또는 관심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 5가지가 강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4월 교회 교인으로, 훌륭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4월 교회 교인으로 내가 잘 서겠다. 이것들이 다 선교, 교회, 양육, 주일학교, 봉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회의,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규정되어지는 그런 5가지로의 솔라, 5가지로의 오직, 오늘날처럼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한 더불어 그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가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칭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은 자라면 자라가야 되겠죠. 뭘로요? 말씀을 먹고 또한 지식의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가졌던 신앙의 고백, 강령, 표제, 이것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참된 교회로, 건강한 장로교회 교인으로, 사월교회 성도로 우리를 봐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진짜 우리가 가지는 이 120주년이라는 참된 기념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시스템, 불편한 것들, 또는 내가 볼 때에 이건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걸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외쳤던 두 판테네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5가지 표제대로 다시 그 근간을 딱 두고 우리 신앙은 어떤가 한번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10월 한 달 동안 이 종교개혁의 달을 기념하면서 이 5가지 표제와 그 은혜 속에 이 지식을 아는 이 자라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시고 진짜 부흥, 예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였어?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이라는 이것들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되는 걸 영광이라고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또한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게 교회고 성도고 목사고 목양이구나. 이런 여러분 가치들을 좀 깨달으셔서 좀 더 예전보다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그 신앙의 열매가 그리고 실력이 늘어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